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잠자리에서 뒤척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낮에 끝내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오늘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잠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밤이면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더욱 초조해지고 내일이 걱정되고 결국 밤을 새우거나 얕은 잠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확인해야 할 메시지들, 처리해야 할 업무들, 신경 쓸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도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 것 같고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계획했던 일의 절반도 못 끝내고 미루어 두었던 일들은 더욱 쌓이고 새로운 일들은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밤이 되면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책하게 됩니다. 왜 이것도 못했을까? 왜 저것도 안 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밤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못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것입니다. 더 이상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못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멸한다. 인연이 화합하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가 설한 법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 전화를 받았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못한 일이 오히려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길을 잃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길을 찾는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꽃도 때가 되어야 피고 열매도 때가 되어야 맺습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때가 아니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일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각각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일을 오늘 못한 것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내일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자책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대신 부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때에 맡기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못한 일들을 종이에 적어 보시고 각각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더 좋은 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내일 또는 적절한 때에 할 계획을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속에 맴도는 걱정들이 정리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밤마다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완벽하게 끝내야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불완전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100%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주변 상황도 계속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을 책망합니다. 선불교의 전통에서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매일 아침 법당을 완벽하게 청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바람에 날려온 나뭇잎이나 먼지가 다시 쌓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점점 초조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소의 목적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70%밖에 하지 못했다면 그 70%에 대해 감사하고 나머지 30%는 내일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성장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완전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와 같은 범부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자신이 해낸 일들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넨 것, 밥을 챙겨 먹은 것, 가족을 돌본 것, 일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킨 것. 이런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감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정도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자책과 걱정 대신 감사와 평안함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 더 효율적으로 살았어야 했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시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간 것이므로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므로 헤아릴 수 없다. 오직 현재의 한순간만이 진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때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계획에 없던 사람과의 만남이 더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휴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쫓아가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맞이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우리는 자주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하고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못한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의 수고로 피곤하고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집착하지 말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대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경험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일을 위한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못한 일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내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중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지만 그 시간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하루라도 그 하루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내일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 편안히 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과거에 대한 후회 대신 현재에 대한 감사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희망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을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한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잠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대로 된 수면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행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 때 마음이 평안한 자는 행복하게 잠들고 깨어날 때도 행복하게 깨어난다. 이 말씀을 통해 부처님은 수면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음날 온종일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산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날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또 다음 밤에 걱정거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밤에 편안하게 잠들면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모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못한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보다는 편안히 잠들어서 내일 더 좋은 컨디션으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수면을 일종의 선정 상태로 봅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일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회복됩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깊은 수면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맑고 고요해집니다. 성가에서 전해오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잘 때도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도 잠든 것 같다. 이것이 참 수행자의 모습이다. 이 말의 뜻은 잠들 때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깨어있을 때도 마음이 고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잠들기 전에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부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잠 자체가 수행이 되고 깨어날 때도 맑고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든 동안에도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활동하면서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통합합니다. 못다 한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깨어날 때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밤에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기보다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들면서 무의식의 지혜에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발견이나 해결책들이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에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후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부족했던 저를 자비로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못다 한 일들을 모두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며 따뜻한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잠들면 꿈도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간단한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또는 옴마니 밤매움 같은 진언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잠에 들면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느낌으로 편안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중얼거리듯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긴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염불하다가 잠에 들면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오늘 못한 일들을 이 밤에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오늘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수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아는 것. 편안한 잠이야말로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자책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잔잔한 평안과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내려앉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더 애쓰지 말고 이 밤에 마음을 맡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잠자리에서 뒤척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낮에 끝내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오늘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잠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밤이면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더욱 초조해지고 내일이 걱정되고 결국 밤을 새우거나 얕은 잠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확인해야 할 메시지들, 처리해야 할 업무들, 신경 쓸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도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 것 같고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계획했던 일의 절반도 못 끝내고 미루어 두었던 일들은 더욱 쌓이고 새로운 일들은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밤이 되면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책하게 됩니다. 왜 이것도 못했을까? 왜 저것도 안 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밤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못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것입니다. 더 이상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못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멸한다. 인연이 화합하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가 설한 법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 전화를 받았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못한 일이 오히려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길을 잃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길을 찾는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꽃도 때가 되어야 피고 열매도 때가 되어야 맺습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때가 아니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일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각각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일을 오늘 못한 것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내일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자책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대신 부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때에 맡기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못한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시고 각각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더 좋은 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내일 또는 적절한 때에 할 계획을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속에 맴도는 걱정들이 정리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밤마다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완벽하게 끝내야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불완전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100%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주변 상황도 계속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을 책망합니다. 선불교의 전통에서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매일 아침 법당을 완벽하게 청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바람에 날려온 나뭇잎이나 먼지가 다시 쌓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점점 초조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소의 목적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70%밖에 하지 못했다면 그 70%에 대해 감사하고 나머지 30%는 내일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성장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완전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와 같은 범부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자신이 해낸 일들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넨 것, 밥을 챙겨 먹은 것, 가족을 돌본 것, 일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킨 것. 이런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감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정도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자책과 걱정 대신 감사와 평안함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 더 효율적으로 살았어야 했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시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간 것이므로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므로 헤아릴 수 없다. 오직 현재의 한순간만이 진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때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계획에 없던 사람과의 만남이 더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휴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쫓아가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맞이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우리는 자주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하고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못한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의 수고로 피곤하고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집착하지 말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대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경험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일을 위한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못한 일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내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중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지만 그 시간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하루라도 그 하루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내일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제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 편안히 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과거에 대한 후회 대신 현재에 대한 감사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희망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을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한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잠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대로 된 수면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행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 때 마음이 평안한 자는 행복하게 잠들고 깨어날 때도 행복하게 깨어난다. 이 말씀을 통해 부처님은 수면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음날 온종일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산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날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또 다음 밤에 걱정거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밤에 편안하게 잠들면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모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못한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보다는 편안히 잠들어서 내일 더 좋은 컨디션으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수면을 일종의 선정 상태로 봅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일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회복됩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깊은 수면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맑고 고요해집니다. 성가에서 전해오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잘 때도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도 잠든 것 같다. 이것이 참 수행자의 모습이다. 이 말의 뜻은 잠들 때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깨어있을 때도 마음이 고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잠들기 전에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부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잠 자체가 수행이 되고 깨어날 때도 맑고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든 동안에도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활동하면서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통합합니다. 못다 한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깨어날 때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밤에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기보다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들면서 무의식의 지혜에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발견이나 해결책들이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에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후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부족했던 저를 자비로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못다 한 일들을 모두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며 따뜻한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잠들면 꿈도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간단한 염불이나 진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또는 옴마니 밤매움 같은 진언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잠에 들면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느낌으로 편안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중얼거리듯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긴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염불하다가 잠에 들면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오늘 못한 일들을 이 밤에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오늘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수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아는 것. 편안한 잠이야말로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자책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잔잔한 평안과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더 애쓰지 말고 이 밤에 마음을 맡기십시오. 고맙습니다.